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선포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5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을까요? 오늘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 가지를 우리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인생 문제를 놓고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엄청난 갈등을 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답을 찾았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사람들이 보듯이 나는 실패한 인생이냐, 나는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로 가는 존재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고 그분께로 가는 인생이라고 예수님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기원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인생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아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존재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존재다. 이걸 확실히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흘러간 옛 노래 중에 최혜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찬희 형제 집사님 같은 경우는 모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아주 옛날 노래인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 우리 가요 무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노래죠. 네. 그 노래 밑에 달려있는 댓글이 있는데 댓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너무나도 적절히 압축한 노래인 것 같네요. 또 하나는, 저는 옛날 노래는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좋아하는 유일한 노래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노래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등등. 마음에 와 닿았다는 거죠. 왜 그 노래가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모르겠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감동이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똑바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십니다. 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고민이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왜 나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가치, 어떤 의미, 어떤 역할이 있냐는 거죠. 그 대답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죠? 하나님의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이게 바로 내 사명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십자가는 내가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내 생명을 내놓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CBS 새롭게 하소서 출연자 중에 이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2005년도에 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는데 급성 뇌경색이 온 겁니다. 그 이후로 무려 20년 동안 여러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식물인간으로 집안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목회하기도 바쁘신데 20년 동안 부인이 의식불명 상태로 식물인간으로 집안에 누워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대변, 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고 거기다가 생리까지 겹치면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거기다가 수시로 가래를 석션으로 빼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돌봄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밤에 아내의 기저귀를 3번째 갈아주다가 기저귀를 둘둘 말아가지고 아내의 배에다 탁 던지면서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도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 이렇게 그냥 화를 확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던져놓고 또 얼마나 후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실에 나가서 혼자 멍하니 앉아서 울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이 목사님에게 들려줬습니다. 병년아, 병든 하나님이 너희 집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은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음성이었대요. 하나님이 오늘날 현존하시는 모습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아내를 돌보는 일이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 병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그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사명을 다시 붙드는 눈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 그게 병든 아내를 돌보는 일이든 병든 남편을 돌보는 일이든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물으시겠죠. 너 뭐하다 왔냐?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을 위해 고통을 견디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통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통의 가장 극치가 뭐였냐면 외로움이었어요. 고독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버림받잖아요.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갔어요. 32절 상반절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순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혼자였어요. 너무너무 고독했어요. 엄청난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결국은 다 떠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다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는 것이고, 사랑하는 남편도 떠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함께 건너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처절한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32절, 결과가 3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그래서 옆에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은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다 내 곁을 떠나는 외로운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 혼자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럼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4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죠? 여러분이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춤을 추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좋아하는 찬양 우리가 많이 불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찬양을 하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귀의 영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고 왜 우울하고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픈 감정이 생기는가 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교만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찬양을 4절까지 부르는데 1절 부르면 일단 얘네들이 기분 되게 나빠해요. 기분을 언짢아 해요. 2절 정도 부르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점점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나쁜 말을 우리에게 하고 나쁜 일을 막 만들어냅니다. 3절 정도 부르면요, 이 마귀들이 짐을 싸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4절 부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웬만하면 버텨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러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면 진짜 우리 마음속에서 마귀의 영이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회개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과 회개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외로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